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찬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사건이 신약시대에 와서 완성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과 유월절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두 사건을 분리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면 성찬식은 그 유월절의 완성이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해서 유월절과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믿는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앙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전에 제 아들과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먹고 있는 이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먹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과 유월절 만찬이 깊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자신이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임하여 애굽 땅에 온 모든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정 가운데 유월절 희생양의 대속 죽음으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유월절의 정신은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대속의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 한 마리가 희생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임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다시 먹게 될 만찬은 주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화평이 찾아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는데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에서도 무교병을 제자들에게 떼어주셨는데 이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대속을 위해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떡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오는 주일에 함께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살과 피를 아낌없이 찢기시고 흘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몸속에 새기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보면 유월절 희생양의 피는 이스라엘의 집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짐으로 죽음의 사자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신의 죽음에서 구해내었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믿는 자를 영벌에서 구원해 죄사함과 영생을 누리게 하는 새 언약의 피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언약의 핵심인 이 피가 중요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고백하기를 죄를 대속받는 것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새 언약의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보혈 외에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런 죄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새 언약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에게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부족하고, 이 땅에서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영문 밖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로 행할 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용서받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과 함께 거룩한 길로 행할 때 주님이 입혀주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영문 밖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